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정말 내 영혼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살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이 길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을 받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 변화를 이룰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시간, 정말 내 마음의 울림과 찔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또 애통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을 향해 소망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눔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눔을 주님께서 기도 주장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죄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최근에 제가 음란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하고 나서 함께 동역하시는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성 씨는 어디까지 음란해 보셨어요? 얼마나 크게 음란해 보신 거예요? 저만큼 음란해 보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 질문을 저에게 주신 분과 제가 동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어느 날 이분이 SNS에 저에게 글을 주셨어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그냥 기도만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저는 기도를 합니다.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듬성듬성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에 대한 기도를 주장해 주셨는데 굉장히 뜨겁게 주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장해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귀로 들어보니까 이분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제가 대신 중보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 동성애자구나.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분의 연락처를 묻고 이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솔직하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당신이 부탁해서 저는 부탁한 대로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고자가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질문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사실을 말하든지 거짓말을 말하든지 이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당신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혹시 이성이 아닌 동성을 좋아하고 호감을 갖는 동성애자냐고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아닌 척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하성 씨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 하성 씨가 놀랍게도 그 응답을 정말로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제가 동성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동역이 시작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찔림이 올까요? 돈을 사랑할 때 찔림이 오고 이 돈이 자신의 장애물이 되잖아요. 이분은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찔림이 오고 또 자신 앞에 늘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항상 이분이 동성에 대한 마음이 좀 크게 주체 없이 올라올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연락이 오면 전화 잘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면서 함께 전화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지금 순간순간을 함께 지켜나갑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음란함이, 나의 어떤 죄악의 마음이 행위로서 죄로 관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음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영상을 나누고 이분이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또 자신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성 씨는 어디까지 음란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크게 음란했습니까? 저만큼 음란해 본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 가서 큰아들에게 큰아들아 이것 좀 하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시킨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작은 아들아 오늘 이것 좀 하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작은 아들은 안 해요 하고 갑니다. 근데 후에 이것을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것을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분에게 해줍니다. 당신은 동성애라는 이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로서 관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기로 사용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찾는 동기. 알람시계처럼. 어느 날은 이렇게 회개함에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은 당신은 나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그때 당신 때문에 나도 덩달아 하나님을 같이 부르짖는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예배로서 모이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냐. 무엇 때문에? 당신의 동성애라는 음란이라는 죄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난 동성 안 좋아한다. 이성 좋아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지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성과 뒹굴렀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낸 자는 당신일까요? 오늘 나일까요? 나는 뒹굴렀고 당신은 음란한 마음이 막 올라오지만 지켜냈고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일까요? 저는 이것을 그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이 오늘 우리가 야 이건 작은 죄야, 야 이거는 큰 죄야, 큰일 났어. 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고의 죄는요. 어떤 기준이다? 성령님이 회방으로 느끼지 않으시면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님이 회방이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크기대로 한번 이 죄를 한번 바라보죠. 자, 오늘 우리는 형제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크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야,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야, 저 사람이 미련한 짓을 했으니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합니다. 하지만 절실히 온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들한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작게 여겼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지옥 간다. 이런 자들 지옥 많이 갔습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 자기 집 팔았습니다.
바쳤습니다. 그 중에 조금 챙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돈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집을 팔아서 어떻게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금했대. 대단하지 않냐?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성령을 기만하게 했다고, 성령을 해방했다고 죽였습니다. 아닙니까? 자, 다윗 살인했습니다. 그것도 누구?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때문에 세우신 30인의 용사 중에 우리야. 그리고 다윗 그 안에 간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죄고 죽어 마땅한 죄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욕한 자도 지옥 갔습니다. 집한 자도, 집 팔아서 바친 자도 지옥 갔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눈 크고 작음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축복했다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오늘 내가 세운 이 기준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냥 사망입니다. 크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순간 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크기는 언제 생깁니까? 이 죄의 크기는요, 심판 때, 추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정산의 때에 정산을 하시고 이건 죄야. 너 이 죄로 인해서 넌 지옥이야. 정산 때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용서의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이 죄가 사해지는 때입니다. 아니, 사해졌는데 어떻게 이 죄가 있냐고요. 이 크기가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데. 지금은 용서의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는 임마 이 새끼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만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용서의 때이니까. 죄가 있어도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내가 보혈을 힘입어서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때. 근데 심판 때는요, 용서의 때가 아니라 심판하겠다의 때잖아요. 결정을 짓겠다잖아요. 아닙니까? 이때 정산하고 이 죄가,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확실하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 어떤 크기도 지금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크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마치 야, 이거 이렇게 큰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어? 넌 죽었다 임마.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건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마치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죄를 나에게 저질렀습니다. 내 딸은요, 내 딸이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수는요, 원수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내 딸에게 내가 느끼는 것이 틀리고 원수가 내게 행한 것이 느끼는 게 틀려요. 내 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용서할게요. 사랑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요? 이 쌍놈 새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꺼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죄의 크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짓지 마세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죄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짐승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표를 내가 인을 받으면은 산다? 아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절대로 죽는다. 그죠? 우리가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성령 해방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곧 그 말은 짐승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요, 성령이 해방이라고 느껴야지만 성령 해방 죄인데 이것이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딸이 나에게 범하는 죄와 똑같은 죄지만 내 원수가 범하는 죄는요, 내 마음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죄를요 쪼개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율법을 쪼개서 몇 가지로 수천 가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식에 손 마른 자는 뭐 구하면 안 된다. 고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결국 안식일이 왜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인데. 그죠? 여러분 죄는요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죄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 죄가 사해집니다. 모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너무나 많은 기근과 전염병과 동성애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들이요.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지만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곧 이 시대는요 지금도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심하고 돌아오면은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오늘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요 짐승표라는 형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신빙성이 있고 죄의 고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짐승표라는 형상을 만드는 순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는 것도 죄예요. 그죠? 다른 형상을 만드는 건 당연히 죄고요. 근데 이 죄라는 형상을 만드는 순간에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은 이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다라고 성령님의 의중을 그들이 딱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인형입니까? 성령님이 기계입니까? 이게 짐승표가 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은 어떤 규칙,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를요 죄로 가져가지 않았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리인가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가 되지 않았고 요한의 제자들, 요한과 함께 금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이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죄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죄의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 죄. 그냥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죄는 뭐다? 사망.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누가 어떤 자들이 죄를 나누고 죄의 크고 작음을 논하죠? 자신을 합리하는 자. 나는 큰 죄는 범하지 않거든.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야 그래도 나는 이 죄는 범하지 않어. 죄를 합리하는 자들이 죄의 크기를 가져갑니다. 자기를 합리하기 위해서요. 한번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죄가 나눠져서 뭐 욕을 한 사람은 왼쪽 지옥에 가고 뭐 짐승표를 얻은 사람은 오른쪽 지옥에 가서 이 오른쪽 지옥은 더 뜨겁고 왼쪽 지옥은 좀 미지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냥 여러분 죄로서 지옥에 가면요 다 사망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여기서는 이 고통을 받고 여기서는 이 고문을 받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해서 여기는 뭐 더 아프고 여기는 덜 아프고 여러분 이딴 거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고통을 받아서 여기는 뭐 더 아프고 여기는 덜 아프고 정말 이렇게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저도 지옥을 체험했고 또 저도 간증을 했지만 저도 너무나 제가 나눈 간증이 제가 부족해서 좀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옥 간증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웠던 것들은 여기서 어떤 고통을 받고 고통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 사실이 가장 아픈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연하게 가져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 참아야 돼. 자, 이 소망 내가 취하면은 이것들이 다 보람이 될 거야. 우리는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망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잠 안 자고 코피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은 고통으로 가져가지 않고 당연하게 가져갑니다. 여깁니다. 그죠? 왜?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학이란 소망이 없이 그냥 늘 잠 안 자고 코피 흘리고 이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옥이에요. 그죠? 지옥은요, 그들이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진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알아버립니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요. 이 아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아픕니다. 고통은 있지만 절대로 이제 소망은 없다. 하나님이란 소망은 이제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버리고 이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만약에 지옥에서라도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이에요. 진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100년 뒤에 윤회 전생이 있대! 라는 정말 이 소망이 있으면요, 그들은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지옥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소망이 절대로 없는 곳이에요. 이것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헛된 소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픈 것이에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어디는 뭐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받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천국에서 내가 뭐 2칸 빵을 받고 어떤 자는 1칸 빵을 받았다고 해서 이 방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누구는 더 행복하고 누구는 덜 행복하고 이것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다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이 아픔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급이 천국 가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행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가난해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가난이 그들의 불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있음이 그들의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히려 있는 자들은 있는 것을 나눕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나서요,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또 미친 짓을 합니다. 무엇이죠? 자기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눕니다. 그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있는 것을 나눴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상급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이런 성품이라고 하면 다 나누겠죠, 오히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무엇을 더 갖고 어떤 소유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기쁨이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히 여겨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포기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아니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이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만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나와 함께 하면은 이거는 정말 난 필요 없어.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나는 오히려 이것이 불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이 사랑에 대한 진심이 거짓이라고 하면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정말로 이것이 진심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천국은요, 예수가 천국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예수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떤 방 한 칸 방, 어떤 상급으로 인하여서 어떤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좋은 것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워 이러지 않습니다. 왜? 예수로
누리고 있으니까. 예수가 주시는 이 사랑이, 말씀이, 공급하심이 이것이 그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눕니다. 그들은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천국에 대한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셨냐? 상급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급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불어넣게 하신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악을 행하는 자는요, 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은 발버둥 친 만큼 악을 행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려고, 천국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노력한 만큼 천국을 정말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까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반드시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움직여야 하는 동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해서 그 있는 모든 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떠한 동기를 찾지 않아도 행하고 살아갑니다. 왜?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 예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열심으로써 예수를 좀 알고 더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동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급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한 침노의 욕심에 뛰어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라고 상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상급이 더 많다고 해서, 상급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급이 더 많다고 해서 천국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상급이 없는 자는 덜 기쁨을 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는 새 부대와 같은 은혜의 한 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로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온전한 더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은혜 베푼 사람이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나에게 감사로 나아오면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은 사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서 또 회개로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이 한 해는요, 이 하루하루는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미칠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팁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때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한번 소환해 보는 것입니다. 다를 때 소환하지 마십시오. 이때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자, 내가 1000개의 죄를 범했으면은 결국 이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끄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나는 1000개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나는 하성이보다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나는 슬퍼, 이게 될 수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는 하성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난 더 많이 받았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회개로서 올려드리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월 달에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당신은 오늘 12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까지 당신은 오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당신은 결국은 또 이 믿음 안에서 살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미칠 은혜고 이것이 진짜 미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올 한 해 기적 중에 기적을 살아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미칠 은혜이지요. 아닙니까? 구원을 빼앗긴 자들이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당신에게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당신에게 사실 임했다는 것을 당신은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해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큰 감사로서 또 회개로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한 해에 또 새 부대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새 부대가 새로운 은혜를 또 새 포도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당신은 이것을 꼭 사모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당신이 잘못했을 때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걸렸어. 너 걸렸어. 또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또 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당신의 죄를 계속 찾았을 거예요. 당신을 죽이고자 했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데에 집중하십니다. 이거 하성이가 이건 죄가 맞는데 근데 하성이가 이거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내가 용서했어. 오히려 하나님은 덤핑으로 내 죄를 사하시려고 하지 오히려 내 죄를 그때그때마다 찾으면서 일로 와, 너 죽었어, 너 일로 죽었어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나는 내 죄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은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은혜에 집중해야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이잖아요. 더 큰 감사로 고백하면 나아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건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저주로, 아픔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부족한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면은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당장에 죽여버리죠. 그죠?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예수의 목숨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꼭 그 말은 당신은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증거예요. 예수의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죠? 당신은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당신을 당신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정리하십시오. 그럼 온전히 정리한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당신은 이루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시하고 난 더 좋은 걸 드릴 거야. 이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가져오면 이것이 죄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그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큰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살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국률하심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이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회개로서 한 해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나눔이 너무나 큰 은혜로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오해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또 온전히 돌아보려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이 시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사랑이고 크기잖아요. 그저 그 은혜를 그저 감사하게, 그저 겸손히, 그저 고개 숙이고 그저 잠잠히 감사만 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한 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기로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는 정말 더 큰 감사로서, 더 큰 은혜로서, 더 큰 구원으로서 저희로 나아올 수 있게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